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특주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날의 자유, 오늘 나의 자유. 시작. 오늘 날의 자유, 오늘 나의 자유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어렵게 붙여봤습니다. 오늘 날의 자유, 오늘 나의 자유입니다. 오늘 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고요. 오늘날의 자유는 우리 자신은 또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자유란 이 시대에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묻는 것이고, 오늘날의 자유는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에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묻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억압을 전제로 하지요. 누군가 자유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무엇인가에 억압되어져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어제 광복절을 지냈습니다. 1910년 8월 29일에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침탈당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을 지낸 후에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패망과 함께 우리는 다시 주권을 회복했죠. 오늘은 그 주권을 다시 회복한 지 75주년이 되는 그런 광복절을 우리가 어제 지낸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과요,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국가로부터 나온 국민들이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그 본래의 국가로부터 독립되어져서 완전히 별개의 국가로 인정된 날을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되겠죠. 미국은 광복절이 없습니다. 미국은 독립기념일이 있죠. 영국으로부터 떠나온 국민들이 새로운 아메리칸 대륙에 자리 잡고 거기서 새로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국가로 1776년 7월 4일에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매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독립기념일은 영어로 Independence Day라고 부르는 반면 우리가 맞이한 광복절은 National Liberation Day 이렇게 부릅니다.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본래 주권 국가였는데 그 국권을 강제로 빼앗겨서 지배를 당하다가 다시 그 자유를 되찾은 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도대체 지난 20세기의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었단 말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세기 중반인 1945년에 광복절을 얻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광복절을 갖게 된 나라가 20세기 중반에 몇 개의 나라가 되냐면 세어보니까 140개국이 돼요.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처럼 국권을 강제로 빼앗겼다가 식민지 지배를 당하다가 다시 그 국권을 되찾고 자유케 된 나라가 140개국이나 된다는 거예요. 거의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지난 20세기 동안 거의 주권들을 다 빼앗기고 식민 지배를 당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빼앗긴 나라가 있다면 뺏은 나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억압당한 나라가 있다면 억압한 나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40국이나 되는 나라들을 억압한 나라들은 도대체 몇 나라가 되는가 세어봤더니 놀랍게도 불과 10개국에 불과했습니다. 10개의 나라가 140개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식민 지배를 했던 것이다. 그게 20세기였어요. 그래서 지난 20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억압을 원하는 자들과 자유를 원하는 자들의 투쟁의 시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역사상 지난 20세기만 그랬나요? 아니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인류는 억압과 자유의 투쟁의 시대였고 오늘날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세상은 억압과 자유의 계속되는 투쟁의 시대가 계속될 겁니다. 인간이 참 모순되는 존재인 것이요. 개인이나 국가나 다 자기는 자유를 원하죠. 그런데 자기는 자유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는 억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모순된 억압과 자유의 투쟁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누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그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이렇게 모순된 억압과 자유의 투쟁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본성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 모두 죄가 있다고요. 그런데 죄는 우리 모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는 또 사망에 이르고 싶어 하지를 않거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망으로 이 죄가 우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강제로 억압하고 강제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합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 죄는요, 우리를 얽매이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얽어매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죄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합니다. 어떤 사람도 죄가 끌고 갈 때 끌려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때 나는 싫다고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가 우리를 끌고 갈 때 그 죄로부터 이겨낼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는 모두 죄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 앞에서 무력한,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로마서 10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방법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억압하는 법은 없죠. 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5년 동안 그렇게 싫었지만 일본에 의해서 억압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강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억압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한 자가 강한 자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억압하고 있는 강한 자보다 내가 더 강해져야만 내가 나를 억압하고 있는 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강해지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더 우리나라에 힘을 빼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더 약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했죠. 첫 번째, 국민성을 말살하려고 했고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해갔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강해지려면 세 가지가 든든해야 됩니다. 국민성이 든든해야 되고요. 문화가 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적, 인적 자원이 든든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빼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계속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계속 억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에게 억압당하고 있을 때 자유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를 억압하고 있는 자보다 더 강한 이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해방시켜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래서 구한말 우리 조선의 모든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러분 권세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보다 강한 나라를 찾으려고 했죠. 아라사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라사가 어디입니까? 러시아. 아니면 법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법국 프랑스. 덕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덕국 독일. 미리견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미리견은 미국. 영길리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영길리는 영국. 그 모든 나라에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리저리 찾아보았지만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강대국들은요 모두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다 혈안이 되어 있던 시대였어요. 신사와 명예의 나라라고 스스로 일컫는 영국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영국은 장기 경기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영국의 기업가들, 영국의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아십니까? 청나라 중국에다가 아편을 팔았습니다. 마약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고관대신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다 아편에 취해가지고 영국에다가 영국 상인들한테 돈을 주고 계속 아편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국민들의 대다수가 아편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그걸 두고 볼 수 없었던 청나라 정부가 영국에서 수입된 모든 아편을 압수해서 불태우고 아편을 팔던 영국 상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러자 영국이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청나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전쟁이 아편 전쟁입니다. 영국 의회가 아편 전쟁을 승인할 때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하기 직전에 젊은 초선 의원이었던 글래드스턴이라고 하는 의원이 전쟁을 반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영토에 있으면서 중국 영토입니다. 중국 영토에 있으면서 중국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을 처벌하는 것이 왜 중국의 죄가 됩니까? 우리가 중국과 전쟁을 치른다면 이는 여태껏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가장 부정한 전쟁이며 영국을 불명예로 빠뜨릴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글래드스턴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단 9표 차이로 전쟁을 승인합니다. 아편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 패한 청나라는 영국과 아주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이 난징 조약이에요. 그 난징 조약에 의해서 중국의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로 빼앗겨버리게 된 거죠. 아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파머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다만 영원한 국가 이익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선이 뭡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선은 자기 이익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요,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악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바로 기준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황에서 조선이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어느 나라의 도움을 받던 조선은 그 당시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나를 억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나를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를 억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나를 해방시켜 줄 때 그 더 강한 자가 선함이어야 합니다. 그이가 선함이어야 우리를 참으로 진정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얽어매려고 하는 겁니다. 억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은데요, 남유다의 왕이 도와달라고 어디로 쫓아갔냐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쫓아갔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남유다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도리어 애굽으로부터 네 손이 찔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결국 애굽에 손을 내밀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애굽에게 이용만 당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또 완전히 망해버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굴 의지할까요? 사람을 의지하죠.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의지하거나 나를 억압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을 의지하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의 본성은 악하고 그의 본성은 억압하고 약한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도움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시며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참으로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연약한 자를 어떤 억압으로부터도 진정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억압의 원인이 되는 죄,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얽어매는 사망,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생명과 성령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 생명과 성령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봉건사회였고 유교사회였던 그 세상 가운데서 많은 손가락질과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손해와 핍박을 각오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과는 결이 다른 신앙입니다. 조금만 불편하다고, 조금만 어렵다고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는 그런 신앙의 결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초창기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양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적으로 가난으로 무식으로 주로 억압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억압당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그들은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이덕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서 한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1903년 5월) 평양
남산현교회에서는 조선 처음으로 여성 글짓기 대회가 열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글을 읽거나 시를 짓는 것은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다. 가정집 부인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글을 쓰고 발표하는 일은 금기사항이었다. 그런데 여성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남성들을 방청객으로 앉혀놓고 글을 짓고 발표한 것이다. 주제는 화덕이었다. 각 연의 끝글자를 개, 내, 새로 끝내야 했다. 그날 지은 많은 시 중에 다음 4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회중 앞에 낭송되었다. 먼저 강매불 씨의 시다. 이름이 강매불입니다. 저기 놓인 쇠통복에 엄동설한 요긴하네. 추운 사람 덥게 하니 생각건대 화덕일세. 다음은 임통달 씨의 시다. 식은 지체 되지 말게. 항상 사람 덥게 하네. 내가 참말 화덕이냐? 덥게 하니 화덕일세. 다음은 전삼덕 씨의 시입니다. 찬 화덕에 불씨 2개. 석탄불로 덥게 하네. 우리 마음 차고 차나 성령불로 덥게 하세. 마지막으로 김소라 씨의 시입니다. 마음이 찬자 이리 오게. 천국 화덕 여기 있네. 예수 천하 화덕되니 온화하고 더움일세. 교회 여성들은 주제로 주어진 화덕을 남방기구로 끝내지 않고 마음과 영혼을 덮여주는 성령불을 담은 천국화덕, 예수화덕으로 승화시켰다. 이렇듯 초기 한국교회 여성들은 신앙을 통해 얻은 자유의 은총을 노래했고, 그것이 봉건사회 여성들의 한계를 깨어 뒤따른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1903년도에 한국교회는 원산에서 대부운동을 일으켰어요. 일어난 거죠. 1907년에는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고요. 1909년에는 100만 명을 예수 믿게 하자는 100만 구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1900년부터 1910년 동안 이 10년 사이에 일어난 이 놀라운 부운동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1900년도부터 1910년까지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됐고요.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됐습니다. 1900년부터 1910년까지 10년 동안 대다수의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은 세계 열강을 의지하고 어느 나라에 줄을 설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벌어졌을 때요. 그때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남북한 합친 거죠.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2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몇 프로냐? 전체 인구의 1.25%입니다. 전 국민의 1.2%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3.1 만세 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50%가 기독교인이었고, 3.1 만세 운동을 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됐는데, 투옥된 사람 중에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국민의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었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 민족 국가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22%에서 50%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참 자유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를 억압하는 강한 자가 있으면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우리보다 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자보다 더 강한 자도 여전히 죄인인지라 그도 우리를 억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가장 강하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으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참으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우리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헌신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진정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이 시대의 자유를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얽매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망과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어떤 강한 억압자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반드시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늘 이 시대와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지금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에 풀어 살리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도 풀어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일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으로 자기 하나님을 도움 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 우리는 이 시대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하며 우리를 얽매인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지 말씀과 성령으로 깨달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자유의 증거자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도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